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날마다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저희가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지체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1절과 또 19절로 22절. 역대하 4장 11절 그리고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매일 성경 11월 4일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19절로 22절 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을 이루실 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막막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어떤 증표와도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간섭하심,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번 일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떠한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갖게 돼요.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힘이 안 난다 할 때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은 없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 내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쌓아놓고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저 땅을 주겠다 말씀하셔도 그 땅에 거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요, 그들이 철병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것을 보게 하심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은 간섭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심령이 있는 자녀들이요, 그 자리에 가자고 선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한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도 다 준비해 주셔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 이를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만들었을 텐데 그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인물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로 나라 사람인 후람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은 후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후람이란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솜씨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물들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부르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기술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물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필요를 이제는 다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직접 도안하시고 만들어내셨는데 지금 그 기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여기서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향을 펴서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가리켜요. 백향목에 정금을 입혀 만든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금으로 만든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지금 19절로 22절 말씀,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금이란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순수함, 순전함,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금이라고 강조도 하죠. 이렇게 금이란 말은 순수함, 정결함, 완전함,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금으로 입히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애써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하고자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볼게요.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이렇게 기구들이 나오는데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소 안의 등잔불은요, 해질녘 정한 시간에 켜고 아침이면 껐어요. 이렇게 밤 동안 성소에 불을 밝힌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비춰주고 계심을, 그리고 지켜주심을, 보살펴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등불을 놓은 등잔대와 등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빛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밝고 환한 빛과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 분별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되시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로 언제든지 뛰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는 공급받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반사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순수한 금으로 꽃을 만드셨는데요, 이 꽃은 등대에 부착된 장식품으로 살구꽃 형상이었어요. 이것은 금으로 도금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재료를 먼저 사용해서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금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한껏 드러나는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 어떤 공간을 채웠다 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순금으로 꽃 모양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하나님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 외에도요, 드나드는 문 또한 금으로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문과 성소의 문을 가리켜요. 이 문들은 감람나무와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들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금으로 입히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떨리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우리가 살기 편한 것, 사람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또 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